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자손들을 애굽에 내려 보내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출하여서 40년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나그네로 있었고요.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이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노예로 있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환경이 여호와만을 섬기기에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조상들이 살던 환경,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서도 나그네로 있었고 애굽에서도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바로왕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는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바로가 가장 두렵죠. 그 세계에서는 누구를 섬기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14절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아무리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우상을 섬겼고 그전에는 어떠했느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변 환경 속에서 주변을 두려워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애굽에서는 특히 이 바로의 그 강한 힘을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는 어땠느냐?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을 거다. 그거 잠시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실 때 길을 돌이키실 때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앞쪽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뭘 두려워합니까? 구름과 불 기둥이 그들 눈앞에 보이는데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는 것이 두렵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두렵고 별미가 없으면 별미가 없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도 그곳에 있는 아낙 작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아모스 5장 25절에서도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적이 있느냐. 우상 숭배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서대반 집사님이 고스란히 갖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애굽이나 아니면 광야길 과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제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이셨죠. 앞서서 뭐 발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대적들을 붙이시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셨고 이 땅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이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만 주시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거짓말이거든요. 환경이 바뀌어서 주님을 잘 섬긴다. 있을 수 없습니다. 돈 한 100억만 모으면 이제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겠다. 뭐 요즘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밤마다 이 유튜브로 설교도 하는데 이런 설교 들을 시간도 없잖아요.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소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런 핑계를 댈 가능성이 100%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그런 변명을 하거든요. 교회 올 시간이 없다. 바빠가지고. 교회 올 시간이 없는 사람, 돈 버는 데는 시간이 많아요. 다른 일에는 시간을 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거든요. 그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핑계를 대는 마음입니다. 이런 환경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을 건데. 에덴 동산에 여자가 환경이 안 좋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여호와만 섬길 환경을 충분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을 주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구를 하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 어떻게 하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에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여호와만 섬겼습니까? 그들도 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여호수아의 이 말 취지가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갈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갈렙도 여호수아 편에 지금 끌고 오지 않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갈렙 정도 되면 나와 갈렙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이유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지 우상을 섬길지 택하십시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선택하지 말까요? 선택은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선택 안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나의 선택 안 함을 통하여서 증거하겠다, 증명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태도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드러내시는데 과연 이 환경이 이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악한 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한 것들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모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니까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임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멸망하는 자들을 솎아내는 겁니다. 이 극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를. 그러니까 성도 아닌 자는 여기에 속아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 유혹을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역사시키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자들, 성도에게도 유혹을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갖고 신천지가 또 이 목사가 사꾼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갖고 장난을 치죠. 말로는 맞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사꾼이죠. 그러면 본인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의하면 사꾼이죠. 이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피로 이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의 세계로 이끄시고 주님의 피의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이 환경을 통하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의 특징은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환경을 보면 뭔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설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놀랍게도 도무지 이 믿는 자들이 생길 수 없는 조건에서 믿는 자들이 발생하죠. 그 대표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그 환경은 제로입니다. 제로.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죠. 그러니 십자가를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일 이유가 없잖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또한 지금 방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환경을 만듭니다. 환경을 만들면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누가 거짓 것을 믿겠느냐? 라고 하지만 거짓 것이 이 세상에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암묵으로는 십자가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는 나에게 도움이 조금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십자가가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건 맞는데 그 우리 속에는 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는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제거한 이 거짓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은 보석처럼 빛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탓을 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셨기에 어떠한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하신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